이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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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하나님. 익숙하게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시간 또 지루하고 힘들고 고나여서 졸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또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새롭게 꿈틀대는 역사 그런 일들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어떤 걸 원하셨어요? 뭘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러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갈망은 갖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신앙을 보면 좀 화석화된 것 같아요.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잘 들었고요. 옛날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연약해서도 수 있지만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뺏기도 하고 때로는 더 뭔가 보람직한 어떤 구원의 일들을 세상에서 발견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의 답을 다른 곳에 찾으신다면 여러분 멈추시는 건 좋습니다. 빨리 멈출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로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내가 간구했는데도 들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경험이 참 많죠. 패배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가는 우리의 걸음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내 스스로가 또는 설득해내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나한테는 원래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이러실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어져 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몸부림치는 삶의 자리에서 호소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도의 소망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그 절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뜻을 응답해 주실 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명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빗장들을 좀 열어보세요. 그냥 열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내게 들려주시지?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좀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열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풀어지치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각자의 삶을 어디서 마감시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당신의 손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특별한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여러분 걷는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에 대해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랑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웠고 힘든 상황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는 약속을 했어요? 네가 가나안에 가서 내 말대로 가면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네가 이 땅에서 너의 땅이 영토가 창대해지고 너의 자녀들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뜻이 왜 아브라함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간의 역사를 종지부 찍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백성 창대케 하겠다. 근데 그 뜻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몇 명의 사람이 나와야 족장 3명이 더 나오죠. 그렇죠? 야곱 나오고 이삭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를 딱 여는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왕이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창대한 형통함이 아니라 인생이 꼬이고 망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요. 출애굽기를 딱 열면 하나님 약속이 막 이행되려 가는 것 같은데 믿을만하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되냐면 뭐야 이게 출애굽기 첫 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께 막 달려가다가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 날 구원하셨지 하나님 하실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외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참 이행돼 가다가 자꾸 무너지고 깨지고 원하는 건 잘 안 되고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삶에 나타나고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첫 신작이 암담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 이후에 그 애굽의 백성들이 7년 동안의 그 흉년 속에 요셉을 통해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 이하의 그 가문들이 애굽에 들어 살면서 대접을 받고 살았죠. 근데 그들이 형통해지고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의 백성 수가 늘어나고 창대케 되고 약속이 이제 딱 성취될 것 같았는데 땅의 권세가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를 다 빼앗고 그들의 가진 걸 빼앗으며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짐을 무겁게 하고 그들의 매일이 정말 저주스럽고 매일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삼키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 아이들은 학대당하고 죽임당하고 끔찍한 일들이었죠. 무려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냐 오늘 말씀 보니까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잘 이행해 가신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멈추는 거거든요. 그 뒤에 뭐예요? 400년 동안 약속은 전혀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외친 적 있죠? 여러분 그런 기도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당신이 약속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이 질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해답을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확신을 갖고 주님 주시는 은혜, 기쁨 누리며 사는 그게 첫 출발을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이 민족적인 고통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던 이야기 한 토막이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전체와 만나지 않고 한 사람을 만나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잘 안 믿어져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또 같이 기도할 때 또 혹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뭔가 좀 잘 되어지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날은 많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예배도 일주일에 하루 1시간만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벽에다가 그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호랑이란 말을 그렸어요.
호랑이 정말 그 화가 들게 되면 똑같잖아요. 원래 애들이 고양이처럼 되지만 정말 호랑이처럼 그거 보면서 우리는 와 눈에 불이 켜진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금방에 뛰쳐나올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림이 걸려있는데 큼지막한 그림이에요. 진짜 호랑이가 똑같이 크기도 크고 정말 사람은 좀 꿈틀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 오 무서워 막 도망가고 이러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유명한 화가의 호랑이를 딱 그림을 걸려놓고 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 정말 털 하나까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 닫고 도망가시겠어요? 야 정말 신기하네. 얼마짜리예요? 와서 묻지 않으시겠어요? 왜요? 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처음 올라고 이게 성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오고요. 밥을 굶어서 한 보름 동안 굶어서 삐쩍부른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기어서 덜렁덜렁 들어와요. 그냥 정말 삐쩍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삐쩍부른 호랑이네 이러고 계시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저만 남겨두고. 왜요? 실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볼 때는 우와 하지만 내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눈이 가시가 잘 안 보여서 세상에 많은 글이 있는데 똑같은 글이고 그 한 장의 글인데 읽고 또 읽고 100번, 2000번, 1000번 그렇게 읽어도 질리지 않는 게 있어요. 글이. 어떤 글은 한 번만 다 보는 것도 너무 짜증날 때도 있어요. 얇고 그 글 얼마 안 담겼는데도 왜 이렇게 뭐 재미가 없어? 제가 몇 번을 읽고도 달고 달아서 해지고 찢어지게 됐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글일까요? 제가 그 정도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달고 뜯어지고 해져서 부서질 것 같이 된 그렇게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연애편지. 그거 나중에 보면요. 제가 이 진정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봤는데 유책은 짝이 없어요. 야, 내가 그런 글을 이런 말을 썼단 말이냐? 닭살이 샥 돋고, 야, 이걸 읽고 웃어준 저 사람은 뭐지? 하나님 말씀 우리 읽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펴서 읽으실 때 어떠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래.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이지.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이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 책 표지를 딱 펴서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가슴이 뛰세요? 이 속에 담겨있는 날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야 꼭 좀 들어봐. 아니 왜 이렇게 못 듣냐? 좀 들어보라.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기대가 좀 있으시냐고요. 족자에 달려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은 소리에 응답하셨어요. 400년 만에. 400년 만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400년이라고요.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 백성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당신 뭐 하셨어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안 믿어주세요. 당신 책임이에요. 오늘 그러실 때 많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을까? 왜 400년에 걸렸을까? 하고 읽다 보니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앞에 만났던 모세라는 사람, 그 모세의 이야기가 왜 앞에 시작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거든요. 근데 말씀도 되게 재밌어요. 너는 가라. 바로에게 가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낼 거다. 넌 가라. 이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해낼 거래. 근데 왜 보내요? 본인이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막 세워가는 과정이요. 예사롭지 않아요. 모세는 저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저의 앞길을 막 바꿀 때 제가 많이 불안했거든요. 무서웠어요.
나이를 꽤 먹었으니까.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 좀 실수하신 것 같았어요. 그 기도에서 좀 번지수를 잘못 쳐주신 것 같아요. 하는 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에 가시려다가 좀 갑자기 생각나서 오신 거죠?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에게 아니다 가자라는 확신을 심어준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까? 80에. 근데 여러분 그 80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80년 동안 모세와도 동행하셨던 사실을 아세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얘기해요. 모세가요 살인을 저질렀죠. 자기 백성을 이 애굽의 사람이 관리가 쳐서 막 괴롭히는 걸 보고 분노함을 참지 못해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물론 그가 물에서 건져진 놀라운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었지만 하나님 구원하셨지만 어쨌든 애굽의 왕자입니다.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왕국에 있었는데 그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보고 그가 죽였어요. 목적은 순수하죠. 이 의의를 참지 못해서.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살인자로 쫓겨나갔죠. 그래서 뭐였어요? 미디안 광야를 40년을 양을 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그 장이 이두로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가 그냥 좁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땅을 혼자서 헤매고 다니는 거지. 양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 이야기 남의 얘기니까 그냥 모세가 40세까지 왕실했다가 40년 이후에 80세까지 그냥 양치다 와 그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간다. 좀만 참아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80살까지 나 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잘 살아봐.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고생 좀 하면서 살아봐. 뭘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다 도망갈걸요? 80살까지 응답 안 하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혼자서 고독한 시간에 방치해두신 하나님, 우리 믿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 같아요. 40년 광야에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왕자였다고 왕자.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근데 어느 날 80에 든 어느 날 모세가 산에 이르렀어요. 아마 모세는 그 산을 너무 익숙한 산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을 헤매고 다녔으니 모르는 곳이 있겠어요. 다 알죠. 손바닥 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풀이 있고 다 알았을 거예요. 늘 익숙했던 곳이었는데 오늘 모세가 산 위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신 건지 모세가 찾아간 건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풀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뭐 했나 읽어볼게요. 3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요 산에 가서 보니까 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 타는 거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미디안 광야에 가면요, 무대 광야에 가면은 나무에 불이 붙어요. 건조하잖아요. 아주 고온이에요. 그래서 자연 발화도 돼요. 지금도 엘보에 불려고 불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지금. 불은 붙었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다시 되돌아가던 걸음을 돌려서 다시 쳐다봤어요. 왜요?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익숙했던 매일의 삶이었는데 또 그냥 불이 탁분하고 지나치고 또 패배자로 가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오늘 저거 뭐지? 모세의 눈에 보였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불타는 나무를 향해 돌이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4절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걸 지나칠 수도 있어요. 아, 또 불이 붙었구나. 근데 불타서 그러나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모세가
돌이켜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 여기도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불렀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했더니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80세까지 하나님 없이 유리하고 고난당하고 방황했던 그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전해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하나님을 만난 이전의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 줍니다.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 것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그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죠. 경계의 선. 누가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누가 건너오겠어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살고 있던 400년 살던 그들을 누가 먼저 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누가 회심시켰어요? 그걸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내일은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이 다 성취되진 않아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사는 이 방황하는 자리에 있던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원망하며 살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셨군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세를 향해서 아마도 이때 많은 양치기들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 하나님 부르심을 귀울였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말씀을 거시고, 그러면 무슨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날까요? 이제 아니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 여러분의 이름을, 네? 죄송해요 권사님, 경례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경례야. 그럼 하나님이, 권사님이 네 무슨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기대감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면요, 우리가 함께 하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같이 설교할 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모세야 모세야 해서 모세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털마디 뭐예요? 아니 네가 섰다는 건 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라. 정확히 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이곳은, 너와 내가 만나는 이곳은, 내가 찾아온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설교 많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죠? 제가 한 설교도 있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을 벗으래요. 왜 벗으라고 그랬죠? 아세요? 여러분 왜 이 땅이 거룩하죠? 이 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숱하게 지나갔던 곳이에요. 어쩌면 염소가 똥을 싼 곳일 수도 있어요. 양이 가다가 배설했던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 네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하다.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지금 찾아왔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이곳은 거룩하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룩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원망스러우세요? 불편하세요?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거룩한 것이 되려면 반복을 하면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거룩하니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왜 벗어요? 발냄새나게. 또 이런 건 있어요. 유대 전통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소유권이 없습니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저만의 인생을 살아요. 모세가 80살까지 오른 이곳,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살았죠. 누구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이었어요. 내 것. 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괴로워요?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내 거니까. 왜 불안하고 두렵죠? 내 거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제가 막 걱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 두려워 막 이러세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러지 않겠어요? 내 거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넌 이제 너의 인생에 소유권은 없어. 친절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네 인생을 나에게 좀 맡겨보겠어? 80세까지 너 답을 구하고 있었지? 이제는 네 인생을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인생이라 좀 얘기해보겠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을 바꾸실 계획도 있지만 이 모세를 지금 바꾸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에서 고통당한 시루아는 400년 동안 유리된 200성을 구원하실 일들 가운데 모세가 필요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200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근데 모세를 보내야 돼요.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요 불편해져요. 주님하고 여러분 잘 믿고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여러분 이제 아주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좀 빨리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획되면 와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주 귀찮아져요. 불편해지실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뭘 하시냐면 넌 내 거야 라는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넌 내 거야. 애정이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너는 이제도 내 통제 아래 있어.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못해. 이제 내가 통치할 거야. 왼쪽으로 가지마. 오른쪽으로 따라와. 뒤돌아선다고 고개 숙이지 마. 고개를 들어.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아주 불편해요. 하나님 나 주소를 하고 싶다. 아니야. 이리 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이제 너는 내 통제 아래서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의 통제 아래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불편하죠? 주일에도 보세요. 저도 알아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향해 나오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주일날 그냥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더 잤으면. 그냥 발 쭉 펴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뿐입니까? 해라, 마라, 많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많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지마 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통제하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죠? 여러분이 통제하면서 살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과 결정을 무엇을 기준 삼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것들은 누가 담으라고 해서 마음대로 담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왜 담아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통제하시겠다고 이렇게 삶하시겠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이 찾아오시면 첫 번째 하는 당신의 사람을 만나셔서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내 거야. 여기에 우리 익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죠, 이 표현은.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를 부정하고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종교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영어 단어가 릴리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 릴리지오라는 말이요. 원래 뜻이 뭐냐면 종교라는 이름의 뜻이 묶다예요. 끈으로 아주 세게 묶어놓다. 종교라는 말은 뭐냐면 신에게 나를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신앙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 내 걸음, 내 인생, 나의 삶, 내 가치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묶어두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돌아봤을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묶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묶어두고 주님을 신뢰한 한 사람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 생각을 안 하시죠? 우리 말로 그러잖아요. 형님, 형제, 형제님, 자매님. 근데 여러분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세요? 정말로? 근데 가족 죽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요. 성도들하고 가치관을 같이 공유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 남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가족이야. 근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요. 이제 진로를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을 하다가 이거 그만두고 직장으로 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걸 알았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 결정했어요. 저 그냥 회사 접고 그냥 취직할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반응이 뭐냐면 화가 났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섭섭하다. 나 너한테 너무 섭섭하다. 내가 그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랑 나랑 가족 아니냐? 걱정거리 있고 결정할 때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해주냐? 나한테 통제하는 거냐? 난 너한테 남이구나.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 통제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묶여있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그냥 마음이 묶여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꿈이 하나님께 묶여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전혀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은 뭐냐면 이제 네 맘대로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편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법복을 맞춰서 걷는 길은 너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묶여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해요. 더 편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말씀에 묶여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영리에 묶여 사는 것 너무 불편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광야, 우리의 인생이 막 광야를 막 헤매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뭐 얘기하다가 광야 있기 싫어 막 그런 얘기했는데 광야 너무 싫죠? 척박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부흥하면 성도들하고 꼭 성지순례 갈 거예요. 꼭 가서 어디 갈 거냐 두 군데 갈 거예요. 광야하고요. 갈릴리 호수 갈 거예요. 딴 데 가면 되죠. 딴 데는 가고 광야가 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하고 갈릴리 호수 가시면 여러분 성경 볼 때 감동이 팍 돼요. 광야 정말 척박해요. 야 어떻게 여기서 40년을 살았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관통에 가는 것만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광야. 근데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요. 구름이 잔뜩 떠서 야 이제 살만한가 보다 싶었는데 태양이 쫙 내치고 숨을 데도 없고 그냥 풀떼기 하나 보이는 줄 알고 야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야 물인가 봤더니 신기루에 없고 고통은 계속 쌓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광야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광야를 계속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늘 신앙 고백하면 이래요. 나는 천국에 지금 살고 있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척박해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디 지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에덴이십니까? 어디예요? 어디쯤 살고 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셨어요? 축복합니다.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 우리 모두 미디안 광야, 유대 광야 이쯤을 막 방황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제가 즐거워지는 건 그를 사랑할 때 가능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모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본문의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주인이 되시기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였죠. 그가 사람도 때려 죽이고 열심도 있었고 선함도 있었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 마음에 선해서. 그런데 오늘 이후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별명을 지어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여기 예전에 우리 팔복 설교할 때 온유함에 관한 설교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함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사람 좋아서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이런 건가요? 아니죠. 제가 온유함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라 그랬죠.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아나브라는 말은 듣는다, 대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답변하는 사람. 하나님 질문에 익숙해져 그의 질문과 그의 뜻 안에 묶여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가치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모세는 온유한 자였어요. 모세 성질이 있습니다. 모세 아주 괴팍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막 집어 던지잖아요. 승질나가지고. 죽어라 하고 던지잖아요. 깨트려버리잖아요. 혈기 넘치죠. 아마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이런 막 졸고 에이 던지면 저는 여기서 이제 목표를 접어야 되지. 그죠? 옛날에나 그게 통하지. 그죠? 제가 그러면 아마 모세는 거의 변했었부터 시작해서 와 원래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고 성격이 있었어요. 불같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하다.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뜻에 묶여있다. 그래서 광야를 건너면서요 성경 안에 요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러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일일이 하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계속 뭐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계속 가요. 하나님 가라하신 대로 가고 하나님 하라하시는 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 묶여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바람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곳에 우리를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미디안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혼자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불편하죠.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답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면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400년 역사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있었어요. 노예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원래 꿈은 뭐라고요? 이 백성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걸 보면 괴로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울부짖고 있었대죠.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직접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들었다. 나 참을 수 없다.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왜 참을 수 없는지 아세요? 그 포악이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손을 내밀는 자가 없어요. 내 뜻을 보면 내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묶여있겠습니다 말한 적 없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려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한 명 찾았어요. 모세. 애굽의 손에서 400년 유리했던 그들의 삶에 구원받았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작은 사건 앞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하다. 내가 네 앞에 서 있다. 그러니 너는 네 술꾼을 버려라. 내 통제 아래 들어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너는 가라. 이 말씀에 반응을 한 사람. 저는 왕자인데 아니야 필요 없어.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 반응을 한 사람,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 이제 가라. 됐다.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가라.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이제 볼 것이다. 가라.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완전히 버리실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귀를 닫으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관계는 결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들어야 될 자들이에요. 지금 어디 있든 하나님 뜻을 한국일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선 삼아 머물러야 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내 뜻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 남죠. 망할 것 같잖아요, 그죠? 모세가요, 이 질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한테 가라고요? 제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죠. 하나님의 결제 요구를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 질문은 애초에 잘못됐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라 해놓고 네가 가서 이 백성을 끌고 나가라 말씀 안 했어요. 너는 그냥 애굽 바로에게 가라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너 가면 내가 이들을 끌어낼 거야. 그러니까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뭐만 하면 됐냐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이 백성을 인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가 거부했어요. 내가 어떻게, 난 못합니다. 당연하죠.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럼 내 운명 이렇게 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답이에요. 앞에 뭐라고요?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인도하여 내라고 하나님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힘 없고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아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내일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의 자로 하나님께 막 가려던 그거 응답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끊임없이 던져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천장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 하나님은 뭐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막 이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함께 있을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죽게 생겼다고요? 그래 내가 함께 있어. 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 똑같아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의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들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로 묶어두기 위한 길이에요. 나에게 주님을 묶어서 끌고 오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묶으려고 걷는 길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삶을 찾아와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로 미디안 광야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묶여 있겠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인도해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죠. 400년이 지나도록 신음했던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의 걸음과 동행하셨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찾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한 사람을 찾아 지금까지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춰줘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갈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붙들려 있는 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될 때 400년 역사 가운데 누구도 하지 못했다.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작은 소망 하나 이루어질 것이냐 말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 일어날 수많은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할 것이냐,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봐야 될 그 하나님 계신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하나님 위대한 광야를 버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곳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니 내가 거룩하니 이곳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이 말씀을 기도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네 발에 신을 벗어. 이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로드라고 해요. 로드. 주인.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명령되어 있는 자예요. 그럼 주인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죠. 종. 종은 뭐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죠. 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인이 막 시켰더니 주인의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그거 하기 싫다고요. 주인 나와서 밭에 가서 일하라는데 주인의 말씀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는 지금 밭을 내기 싫어요. 물에다 발 담그고 쉬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잖아요. 바로 잘라요. 말 한번 안 들었다고. 아니, 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약속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어요?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평소에 맨날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 거예요. 와, 우리는 이 무엇이든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흡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이니까 훨씬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거기 있겠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안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바로의 그 권세 앞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예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누리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에 눌려있고 얽매여있던 닫혀있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찾아 역사하시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묶여있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면 풀릴 줄 믿습니다. 종의 호랑이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뒤에 붙잡고 있는 모든 권세 앞에 호령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 앞서가겠다, 다 비켜라 말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직을 권하고요, 우리의 신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거죠.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붙들려 있는 게 사는 거고요.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가는 게 우리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죠.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유리하였더니 그래서 400년간을 노예로 산 거예요. 나만 내 인생을 살려달라고, 내 인생이라고.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 생을 거두가셔도 내 할 말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지금 다 드셔도 우리 줄 소유권이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그 미디안 광야, 염소가 지나다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광야와도 같은 그 삶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으로, 애굽의 바로의 것을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가서 기도할 거예요. 어쩌면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던 병자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어떤 병자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다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다 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해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400년 버려두신 것 같아. 그런 장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준을 좀 한번 옮겨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넌 내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너는 내 거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해 줄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절망으로 붙들었던 광야,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뜻을 보는 거죠.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주께 붙들려 있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뢰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참 누구에게 의지하고 부탁해야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죠? 내 거야.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반응인 거죠. 불안한 두려움, 아니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바로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거룩을 보게 해주십시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시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보겠습니다.